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산골에 쏟아내리는 이 소나기 소리를 이 아침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산천에 내리는 비를 보게 되면 이 비로 인하여 이 산과 계곡이 다 씻겨져 나가고, 물은 앞으로도 깨끗한 물로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렇게 내리는 비로 산천이 씻겨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씻겨지고 또 풍요로운 가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도 없으며 세상에서 주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이 생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그 줄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참으로 슬픔의 노래이지요. 인생에서 진정 슬퍼해 보셨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 슬픔이나 애통함 또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겪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겪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몸이 아파 누워서 겪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절망이 되고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그런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할 때에는 우리는 많은 성공의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행복의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내가 지낼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자리하지요.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또 이 애가서 전체에 나오는 그 고통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지자 자신 또 혹은 믿는 이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어둠 속에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의 양심의 고통 때문에 겪는 그 아픔, 이것이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아픔들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아니라 적대자의 위치에서 나를 바라다 보시고 또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또 슬픈 노래인지 알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는 이와 같은 처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노래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로부터 떠났을 때에 우리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피곤하여도 밤에 잠이 들기가 어렵고, 모든 삶의 조건들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나날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삶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음성입니다. 내가 복을 내어 버렸구나. 주께서 나에게서 복을 빼앗아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진 것이 가장 커다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쓰디 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달콤한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맛에 있어서 그 반대되는 것이 쓰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했죠. 실제로 입맛이 쓰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물 속에 빠졌는데 밧줄이 없는 것과 같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 속, 그러한 고독 속에 있어 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순간에 언제 그랬더냐 하는 생각으로 그 모든 애통함과 그 슬픔과 절망스러움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이 평강이죠. 정말 평강과 소망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영혼을 다시 채우기 시작을 하게 되지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애통한 노래를 부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며 그것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오히려 소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난날 혹은 젊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라든지 실수한 일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없던 것처럼 하면은 이와 같이 갑자기 동트는 아침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그와 같은 죄악과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이것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온전히 지난날의 모든 아프고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일들, 죄에 대한 기억들, 이것들이 일순간에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함께 기도하던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70 중반쯤이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뵈면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젊은 날에 사업을 하며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죄를 진 것들이 정말 지금에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탕하게 생활했었던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신앙의 여정이 이러한 것이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젊은 날에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또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끝없는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제가 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도 또한 그와 같은 그 고백이 마지막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제가 그 장로님을 자주 뵀었는데 그 아침에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낯빛으로 웃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젊은 목사였던 제게 손을 잡고 기도하시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새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그분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이 아침 은혜의 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쑥과 담즙 같은 썩던 것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게 하시고 평강을 다시 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을 할 때에 주는 나의 모든 것, 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며 그 가운데서 영원한 희망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아침 이 골짜기에 쏟아지는 비와 또 계곡에 흐르는 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또 막히면 기다리고 또 채워지면 넘어가고 또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 내려갑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